바나바와 바울이 같은 선교팀이었다가 두 팀으로 이렇게 나눠졌습니다. 바울이 신라를 데리고 이제 이렇게 길리기아, 일단 육로로 가는 거죠. 길리기아 지역에 가서 이제 구원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런 말씀을 전하고, 예루살렘 총회에서 결정된 회의의 내용을 가지고 이제 힘있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교회들을 바로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는 더베로 가고, 더베에서 루스드라로 갑니다. 루스드라에서 바울 일생일 때 아주 귀한 만남이 있는데 디모데와의 만남이었습니다. 디모데는 나이가 어린 10대의 소년이었지만 바울의 이제부터의 그 복음 사역할 때 디모데가 바울에게 아주 큰 그런 힘을 주는 그런 오른팔과 같은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이제 유대인들이 할례받아야 돼, 율법 지켜야 돼, 그래야지 구원받지, 이렇게 말한 것이 그건 아니야. 예루살렘 총회에서 사도들이 이렇게 정해서 이런 그 회의록, 이런 편지를 보냈어. 그것도 보여주고, 그때 오신 분이 여기 신라 사인 있지? 이분이 바로 신라야 하고는 신라가 거기서 말을 해주고, 이러면서 교회들은 든든하게 서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또 다른 성교를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을 붙여주는데 그가 바로 누가입니다. 이 누가는 바울의 마지막까지 누가가 함께하고, 또 바울의 건강, 너무 몸이 약한 바울을 도와서 이렇게 선교팀은 아주 강하고 단단해지고 영적인 선교팀이 되어갑니다. 그들은 이제 아시아 지역을 계속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고, 이미 1차 여행 때 세워졌던 교회를 구원은 이것이야 라고 정확하게 말을 해주고 바로 세워주고, 이러면서 자 이제 다시 다른 지역으로 가자 하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거예요. 여기는 너희가 복음을 전할 곳이 아니야. 막으시는 거예요. 또 다른 데로 가면 마찬가지예요. 자꾸 막으시는 거예요. 어찌 이런 일이 있지? 성령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도 그렇게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역사가 있는가? 있어요. 여러분, 그 전도를 나가려고 할 때 그들에게 그 선교지는 어디야? 각자에게 주시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선교지가 성령께서 그걸 가르쳐 주시고, 같이 선교팀을 엮어야 되는데 그 선교팀도 주님이 그렇게 허락하셔서 이렇게 딱 그 같이 선교할 수 있는 인물들을 하나님이 모아주시고, 그리고 또 거기 갔더니 그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의 마음을 성령께서 열어주셔서 선교를 받아들이는 기점이 되는 바로 그러한 역사도 성령께서 하셨습니다. 그런데 바울이요, 이것저것 가도 전혀 아니더니 이제 드로아에 갔을 때 그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이리 건너와서 우리 좀 도와달라고 하는데 마게도냐 사람들, 유럽 사람이에요. 바울과 일행이 우리 유럽으로 가자. 그리고는 가는데 그 첫 성이 빌립보입니다. 여기까지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빌립보에 와서 이제 그 회당이 있나 없죠. 그래서 기도처를 찾아가는데 강가에 가니까 여인들이 있어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복음을 전하는데 그 중에서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여성 CEO라고 했죠. 이분은 아주 최고급 그런 옷감 장사를 하는데 자주색, 염색을 들여서 파는 거예요. 이거는 왕족들만 사는 거니까 이거는 메이커라고 말하기는 그렇고 명품이라고 말하는 게 맞을 거예요. 대단한 부를 가지고 있는 여인이고 영향력을 가진 여인이고 물권을 가진 여인인데, 물권을 갖고 인권도 있습니다. 이제 이 여인이 복음을 듣고 난 다음에 맞다, 이거다 하면서 바울 일행, 선교팀을 자기 집으로 모시겠다는 거예요. 바울과 선교팀이 아니라고 이렇게 사양을 한 것 같아요. 강권합니다. 말하기를 나를 예수 믿는 여자로 안다면 우리 집으로 오세요. 그래서
딱 모시고 이제 자기 집에서 그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이렇게 자기 집을 내어놓고 예배드릴 수 있는 처소로 이 모든 게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이죠. 바울이요 이제 그 선교팀 중에서 디모데는 이전에 마가가 수행원으로 있었던 것처럼 마가는 지금 그 선교를 배워나가고 훈련생이에요. 이제 가방 들어주는 가방 못질을 하는 거죠. 그리고 누가도 마찬가지로 이제 선교를 배워나가는 그런 과정에 있고 두 사람 바울과 신라는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인도자 리더였고 또 선지자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습니다. 바울과 한 팀이 돼서 이 두 사람이 강력하게 사역을 하는데 그런데 그 이야기를 오늘 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그러니까 누가도 같이 선교팀 전체가 선교팀이 가서 뭘 해야 되는가? 기도해야 돼요. 선교를 하기 전에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그 선교팀을 인도하시고 어느 곳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복음 받아들일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그들을 이제 그 선교를 열어가시는 분이 성령님입니다. 보면 루디아를 만날 때도 기도처가 어디 있나 기도하려고 찾다가 루디아를 만난 것이고 그래서 교회가 세워진 것이고 또 기도하는 곳으로 갑니다.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납니다. 그 종들이 종을 살려면 몸값이 있죠. 예수님이 은 30에 팔리셨는데 그 남자종, 성인 남자종의 몸값이 은 30이고 요셉은 은 20에 팔렸는데 그는 미성년자니까 그는 이제 은 20이 그의 몸값이고 여종은 몸값이 좀 더 싸요. 그래서 이제 여종의 몸값은 싼데 이 여자는 몸값이 비싸. 왜냐하면 점치는 귀신이 있어서 그 점을 치면서 주인들에게 돈을 벌어주거든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이 몸값을 내고 사지를 못하고 여러 사람이 합해가지고 돈을 내서 여종을 사서 이 여종이 돈을 벌면 그 주인들이 나눠 갖는 거예요. 그래도 이 여자 몸값 낸 거보다 버는 게 많으니까 주인들이 아주 기쁜 거죠. 근데 이 점치는 귀신이라고 말했는데요. 영이라는 소리입니다. 귀신, 영입니다. 근데 여러분 귀신은 육이 없지요. 영입니다. 그런데 점치는 귀신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안에서 그런 어떤 영들이 있을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저 사람 왜 저렇게 교만하냐? 사실 그 사람 교만의 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가정적으로도 보면은요. 그렇게 성실하게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는데 가난이 계속 가난해. 보니까 우리만 가난한 게 아니라 우리 형제들도 가난하고 우리 부모님도 워낙 또 가난하셨었고 그럼 여러분 이거 가난의 영이 그 가정을 잡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가난의 영을 물리쳐야 돼요. 때로 이렇게 외로움의 영, 그러니까 아이들만 두고 부모님이 같이 이제 뭐 어떤 일을 한단 말이에요. 맞벌이로 지금도 많이 그렇게 하잖아요. 애가 혼자 있을 때 너무너무 외로워요. 그러다가 외로움의 영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영은 이렇습니다. 하나가 들어가면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영을 끌어들여요. 외로워서 그러다가 이 아이가 두려움의 영도 올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잘 너무 외로워. 그러다가 혹시 부모님이 늦게 와. 혹시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야? 혹시 어떤 거 아니야? 이래가지고 막 두려워하는 두려움의 영도 올 수 있고 때로 그러면서 분노의 영도 올 수 있어요. 나를 버린 거 아니야? 우리 부모님은 왜 내가 이렇게 부탁했는데 해주신다고 그러고 자꾸만 못 해주시고 분노의 영도 있을 수 있고요. 또 그러면서 미움의 영도 있을 수 있어요. 막 미운 거예요. 미움의 영도 여러분 하나의 영은 다른 영을 이렇게 끌어오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안에 있는 영을 찾으세요.
여러분 가정에 영을 찾으세요. 이런 말씀을 제가 자꾸 드리는데 가정적으로 하는 영도 있어요. 우리는 이상하게 집안이 이렇게 이혼하는 경우가 많네. 이혼의 영. 이게 분리의 영이거든요. 이 분리의 영은 무당을 섬겼거나 이런 가정에서 잘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 가족적으로 큰아버지도 암이셨는데 작은아버지도 암이시잖아. 우리 집안을 보니까 암이 많네. 여러분 이런 것에 영의 육체적으로만이 아니라 영의 역사가 있을 수 있으면 성경은 영을 말해요. 지금도 보면 점치는 여종이라고 그러는데 이 점치는 귀신이 있는 여종이다 이렇게 말하니 영을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주님은 영이에요. 지금 영의 세계.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따와서 교회에 들어올 때 뭐냐면 영의 세계 속으로 들어오는 영적인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여러분들이 이 육신의 것이 아닌 영의 것으로 들으실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여자가 점치는 귀신이 있어서 여자가 점을 치고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줍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요, 이 점치는 귀신을 내쫓을 수 있는데 내쫓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만약에 이 귀신을 내쫓으면 이 귀신이 그 귀신이 이 여자 속에 있는데요. 이 여자에게 점을 치니까 점이 딱딱 맞는 거예요. 어우 맞았어. 아우 용하네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 자꾸 점치러 오는 사람은 이 여종 점치는 귀신이 있는 여종의 종이 돼버려요. 하라는 대로 하거든요. 하지 말라면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여자가 그 지역을 잡고 있어요. 그 속에는 영이 잡고 있는 거죠. 그런데 만약 이 영을 내쫓아 버리면 그 수많은 영들이 막 반란을 일으켜서 난리가 나요. 그렇게 되면 지금 빌립보 지역에 교회가 막 세워졌는데 교회에 좀 더 교회가 단단해져야 되고 말씀으로 서야 되고 또 여러 영혼들을 또 구원해야 되고 하는데 이 큰일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냥 함부로 이 영을 막 내쫓고 하다가 아수라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그걸 내쫓지를 않아요. 그냥 그 여자 속에 있는 거 놔두고 계속해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을 합니다. 17절입니다.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그러니까 바울과 우리를, 그러니까 선교팀을 계속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를 질러요.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다. 맞아요? 틀려요? 귀신 들린 여자가 귀신같이 알아맞혔어요.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사실이죠. 그럼 이 여자 지금 전도하고 있는 건가요? 여자 이거 전도하는 거 아닙니다. 그 말을 계속 하는데 사람들이 볼 때요. 이제 바울과 그 선교팀이 복음을 전해서 이걸 들어야 되는데 이 여자한테 눈길이라서 아유 역시 용하다. 아유 참 그래? 이 여자가 막 주저리 막 떠들면서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사람들의 눈길과 마음이 그쪽으로 가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사실은 방해를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아주 바울이 힘든데요. 자 18절 보십니다. 이같이 여러 날을 한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러 날, 한 달인지 두 달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움직이기만 하면 이 귀신이 그냥 귀신 들린 이 여자가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말하니까 바울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귀신을 향해서 명합니다. 어떻게 명하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여자에게서 나오라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아 정말 우리 집도 그런 게 있네. 나는 자존감이 낮은 영이 있네. 자존감이 낮은 영이 있으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봐도 저 사람이 나를 왜 이렇게 보지? 나를 무시한가?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그리고 무슨 말을 하면은 그거를 또 이렇게 왜곡하는 영도 있어요. 자존감이 낮으면은 누가 말을 하거나 그냥 봐도 왜곡을 해요. 그래서 분명히 그거 나한테 한 말이야. 전체에게 말을 했어도 나한테 하는 말이야. 나를 우습게 봐서 그런가 봐. 이렇게 생각할 수. 그게 뭐냐면 여러분 그 영은 그 악한 영은 사람을 이렇게 부정적으로 이렇게 끌고 가요. 비꼬여서 하고 그 비정상도로 아니야 우리에게 다 말을 한 거야 말을 해도 아니야 사실은 나한테 말한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것은 그분이 어때서가 아니라 열등감의 영, 낮은 자존감의 영 이런 게 있으면 그렇게 이 모든 말을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그거를 막 가르쳐 주려고 그게 아니고 얘기를 해도 영에 속한 거거든요. 그거 어떻게 해야 되냐면 쫓아야 돼요. 어떻게 쫓냐. 이 세상의 모든 영은 예수 그리스도보다 낮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이시고 모든 영들은 피조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랑은 비교할 수 없고 상천하지에 하늘 위에도 땅 아래에도 이 세상 모든 곳에도 주님의 이름보다 더 예수님의 이름보다 더 높은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어떤 거 이렇게 딱 나는 왜 이렇게 욕을 잘하지? 욕 안 하려고 해도 벌써 하고 나면 욕이네. 또는 내가 이렇게 유머러스하게 말을 하려고 하는데 보면은 나도 모르게 거짓말을 거기에 막 섞여 있어. 거짓말. 뻥튀기 이래가지고 과장. 근데 살짝 거짓말이야 그것도. 그 들어가요. 그거 영이에요 여러분. 다 영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영을 물리쳐야 돼요.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기가 제일 잘 알아요. 누가 이게 별말 아닌데 나중에 보면 별거 아닌데 그 말 딱 들을 때 오! 이렇게 올라와요. 분노의 영. 이런 게 그럼 또 무슨 이렇게 할 때 막 약이 올라가지고 막 그 당장에 막 머릿속에서 잔인하게 그런 생각이 막 떠올라요. 잔인한 영이에요. 저는 이거 여러분들이요. 나는 왜 그런 생각하는지 몰라? 아니고요. 생각이 아니라 영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영이구나 이걸 알아서 누가 무슨 말하면 다 받아쳐. 그 뭐냐면 그런 영이거든요. 이 영을 내보내야 돼요. 그걸 어떻게 내보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면 나가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보다 더 크신 이름은 없어요. 예수 이름으로 말하면 바울도 이렇게 선교하고자 하는 막 충만한 그런 중심이 있지만 내가 너에게 명령한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에게 아니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그 여자에서 나와! 나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울만 되지 우리가 되나? 이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성경을 읽어도 그게 안 믿어져. 여러분 영이에요. 그 영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서 곧바로 다 까먹어버려 나는. 듣자마자 다 잊어버려. 이거요. 그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거는 새들이 와서 먹어버린다. 씨를 뿌릴 때 그 길가에 뿌린 씨앗을 새들이 와서 먹어버린다. 이거 뭐냐면 하나님의 진리의 씨앗, 영적인 씨앗.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배 때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막 전하는 것은 여러분 심령에 씨앗을 생명의 씨앗을 막 뿌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말을 듣고 그렇군. 이거 영이었구나. 이놈이 왜 와 있어?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이러면서 이제 그걸 받아들여서 이거 내가 나도 모르게 자꾸 이게 했던 말도 하고 잔소리를 내가 이렇게 자꾸 이거 영이구나. 그래서 부딪히게 하고 하는 거 이거 영이구나. 알면 이제 명령하는 거야. 너 잔소리하는 영 떠나가. 이렇게 명령하는 거예요. 한번 좀 해봅시다.
여러분 각자가 여러분 속에 영이 있어요. 아예 없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의사들도 가면은 이제 가족력이 어떤가 해가지고 뭐 가족 중에서 뭐 고혈압 환자가 있습니까? 당뇨 환자가 있습니까? 고지혈증 뭐 이런 거 쓰잖아요. 육신적으로는 그렇지만 사실 그 영이 그 속에 있으면 그거를 자기뿐 아니라 가족들이 이렇게 있을 수 있단 말이야. 이제는 우리 그거 알았으니까 그거 물리쳐야 돼요. 누구 이름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렇게 하면 돼요. 자, 한번 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내게 있는 악한 영 떠나가. 그런데 이렇게 악한 영 이거는 제가 어떤 거 하나를 끄집어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여러분이 악한 영 그러면 이 속에 있는 것들이 너 나가 너 말한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뭘 딱 찍으세요. 이렇게 분노의 영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속에 어떤 거 나는 또 우울해, 그냥 우울의 영, 우울증의 영 빠져나가.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구체적으로. 자, 그러려면 내 속에 어떤 영이 있지?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들이 찾으시면 이 속에 내가 무슨 말 하면 잘 오해를 해. 말만 하면 내가 좀 오해를 하고 난 이런 줄 알았네 이렇게 생각하죠. 또 인색한 영도 있어요. 나중에 보면 그거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줘도 되는데 다 애꼈다가 썩어버렸네. 그래가지고 다 이제 그거 다 버려야 돼. 여러분 이런 여러 가지가 우리 각자에게 나름대로 있는데 자신이 제일 잘 알아요. 그러니까 또 이제 이걸 들었으니까 가족들에게 너는 인색한 영이 있어 막 이러면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 소리 듣고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만일 안 나면 여러분이 혼자 기도할 때 그 영을 명령해 주세요. 바울도 이 여자에게 야 너는 점치는 영이 있구나. 그거 네가 쫓아라. 그게 아니고 바울이 쫓아줬어요. 너 점치는 귀신, 점치는 영 이에게서 나가! 이렇게 쫓아줬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쫓아주시면 돼요. 또 그거를 내가 지금 네 속에 있는 귀신을 다 쫓고 있다 이런 말씀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면 기분 좋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누가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고 그냥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멘? 네. 우리는 이제 알고 있으니까 이거를 알면은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이제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돌아갑니다. 19절 봅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의 수입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로 끌어갔다가 사함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이게 지금 영적인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이렇게 우리가 그 여자에게 그 점치는 귀신을 떼줬으니 이 여자 너무너무 시원하고 평안합니다. 여러분 점치는 귀신이 들어가면 점을 치거든요. 어머 나도 그러고 싶어. 나 사람 딱 보면 알고 그렇게 하면 좋겠어. 여러분들 점치는 귀신이 들어가면 다른 사람의 비밀을 아는 것뿐 아니라 그 귀신이 들어왔는데 그 사람 속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굉장히 고통스럽고 불편하고 괴롭고 귀신은요 다른 사람만 괴롭힌 게 아니라 그 사람 자체도 다 망가뜨려요. 그래서 그 어떤 영이 들어왔을 때 이제 더 강한 자가 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면 그가 나갔는데 보니까 그 집이 비어있지만 여기 다 무너졌어. 그래서 예수님은 수리하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온갖 다 부서졌다는 건 뭐냐면 이 몸에 병이 걸린 거죠. 병도 걸리고 하여튼 마음도 파괴되고 막 이래서 누가 무슨 말든 막다파로 막 나가는 거예요. 자, 이런 것을 주님이 오시면 주님이 이걸 고쳐줘요. 몸도 고쳐주시고 마음도 즐겁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은혜롭게 하시고 이렇게 다 이제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더 예수님을 잘 믿지 않고 조금 믿다가 이제 아유 좋아졌네. 아유 할 일도 많고 돈도 벌어야 되니까 이제는 좀 당분간 내가 안 믿는 거 아니야 믿어. 그러나 예배는 못 드려. 이러면서 할 때는 도로 그것이 물 없는 곳 다니다가 다시 내 집으로 자기 집이라고 그래 사람을 내 집으로 오겠다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이제 그 영의 역사는요 그 사람을 굉장히 괴롭혀요. 우리 이 괴롭히는 이것을 우리가 알면 물리치는 거예요. 아 나는 자꾸만 불평불만이 말을 하면 참 이게 좋은 것도 많은데 나에게 이렇게 어려움이 있었지만 거기서 이렇게 건져주시니 얼마나 감사해. 큰 병이 있었지만 낫게 하시니 감사해. 그리고 이렇게 지금 생활할 수 있는 여건 이렇게 그래도 평안하게 내가 지낼 수 있는 여건을 주시니 얼마나 감사해. 이렇게 감사할 수도 있는데 그걸 다 불평으로 아이고 아무개는 이렇게 그냥 많은 걸 가지고 있는데 나는 그렇지 않아서 나는 이게 도대체 뭐야. 아유 다른 사람은 막 차도 그냥 엄청 좋은데 나는 이렇게 조그만 차라 창피하고 나는 부끄러워. 여러분 불평이 나도 모르게 솟아오르고 이 불평은 또 불평을 낳고 그건 또 원망해요. 아무개만 아니었으면 나도 이렇게 안 살 거야. 이런 생각. 그래요 그때 깨달았어요. 아 이거 영이구나. 내가 자꾸 이 영에게 내가 끌려다니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그거를 명령하고 쫓아버리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속에서요. 감사의 조건을 자꾸 이렇게 떠올려 보세요. 그러면 아유 지금 40대에도 마비가 돼서 뇌졸중으로 그렇게 잘 못 움직이시는 분들이 계셔요. 병원에 가면 얼마나 연약한 분들이 많아요. 그러나 이제까지 그래도 이렇게 건강하게 하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아유 이렇게 참 하나님을 믿게 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이게 영의 가치관을 갖고 영적으로 해석을 하고 영적으로 쓰면 우리의 삶이 참 은혜로운 줄을 믿습니다. 근데 이 여종의 그 주인들이요 화가 났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자기들의 소망이 끊어졌어요. 이들은 무슨 소망 가졌느냐면 그 여종이 돈 벌어다 주는 거, 점쳐가지고 돈 벌어다 주는 거 그게 얼마나 쏠쏠하게 달달했는데 이게 딱 끊어졌어요. 여러분 소망은 뭐예요? 여러분의 소망은 그리스도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근데 이 사람들은 이제 그리스도가 아니라 돈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돈이 소망이었다가 돈이 끊어지니까 이제 영들이 막 거기서부터 막 난리가 나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관리들에게 끌어가고 상관들에게 데리고 가고 이 유대인들이 우리 성을 아주 요란하게 하면서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않은 풍속을 전한다. 다시 말하면요. 이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기 때문에 거기 종교를 인정해준 종교들이 있어요. 유대교는 인정을 받았는데 그런데 지금 그리스도 기독교는 이제 시작이 되는데 무슨 인정을 받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더더구나 그 로마의 그때 황제가 글라우디오거든요. 이 글라우디오가 1년 전에 이 사건 1년 전에 유대인들을 굉장히 탄압한 사건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 유대인이야 이렇게만 말을 해도 유대인? 아이고 이렇게 이제 유대인을 별로로 여기는 그런 생각을 아직 가지고 있는데 이들 유대인이야 라고 말을 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듣지도 못한 이상한 풍속을 전한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전부 뭐예요? 영이에요. 영의 역사. 이거를 막 억울해가지고 아니야 우리는 로마인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말을 안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 말을 22절을 보십니다. 무리가 일제에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유대인들은요 매를 쳐도 몇 대 치냐면 39대까지 치게 돼 있어요. 40에 하나 감한 매를 치거든요. 이 헬라인들 이 사람들은요 이 사람은 몇 대가 치라는 거 없어요. 자기가 치고 싶은 대로. 그러니까
엄청나게 몰매를 맞은 거예요. 그것도 그냥 맞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옷을 다 찢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맨몸에 그 매를 사정없이 두들겨 맞는 겁니다. 그리고 간수에게 든든히 지키라는 거예요. 자, 24절 있습니다.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제 이 명령을 듣고요. 많이 치고 감옥에 가뒀는데 그냥 가둔 게 아니라 착고로 채웠어요. 발을 움직이지 못하게 착고로 채우고 또 그 옥문을 다시 옥문이 하나가 아니에요. 이쪽도 옥문 있고 또 있고 이렇게 옥문이 몇 개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했다고 해요. 한밤중이 영어 성경으로 보면 미드나잇이라고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밤 12시 이런 식이에요. 아주 깊은 밤, 한밤중에 그들이 너무 두들겨 맞아서 아프고 피투성이고 그런 와중에 지치고 너무 힘들어서 정말 쓰러졌다가 일어난 거죠. 한밤중이에요. 근데 그들이 일어나서 뭘 하냐면 기도를 해요. 바울과 실라가 기도를 해요. 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거기서 전하지 마, 거기서 전하지 마. 그러더니 보내신 곳이 빌립보예요. 그런데 여기 와서 복음을 내가 전하려고 하는데 왜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가? 왜 이렇게 두들겨 맞고 나쁜 일과 한 게 아니라 점치는 귀신을 쫓아버렸는데 예수님이 쫓았잖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이렇게 예수님이 쫓아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가 이렇게 매를 맞고 이곳에 있는가? 하나님 왜 그러실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이런 말을 할 수도 있죠. 그리고 우리가 잘못 믿는 거 아니야? 우리 이렇게 하나님이 이러시오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그런데요, 바울과 실라는 그렇게 하질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고 또 찬양을 해요. 찬양이 뭐냐면 하나님을 칭찬하는 게 찬양이에요. 하나님을 칭찬해 드리는 거.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이에요. 하나님 정말 좋으신 분이에요. 하나님 막 칭찬해 드리는 게 찬양이에요. 하나님은 나는 이스라엘의 찬양 가운데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를 성축하라. 여호와를 성축하라.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해 드려라 그 말이에요. 칭찬해 드려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찬양을 기뻐하실까요? 그만해. 너무 찬양 그렇게 많이 하냐 목소리도 안 좋으면서 그만해 이러시나요? 아니 목소리 상관없이 우리 마음으로 하나님을 막 높여드리는 거 칭찬해드리는 거 찬양이에요. 찬양 많이 하세요? 아멘. 날마다 찬양하세요? 아멘. 근데 이렇게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상천하지 제가 믿는 분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것도 하나님이 찬양하는 거예요. 곡조도 없는데요. 곡조를 부어도 넣어도 되고 또 그냥 그렇게 해도 다 그거 다 찬양이에요. 여러분들 그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실컷 얻어맞고 다 터지고 욱신욱신 아프고 움직일 때마다 아야 소리가 저절로 나고 그런데도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을 해요. 그러니까 죄수들이요 깜짝 놀랐어요. 죄수들이 감옥에 있는 죄수들이 그 보통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아마 억울한 마음이 많을 거예요. 나는 죄 없어. 나보다 더 나쁜 놈이 있었는데 그 놈은 안 들어오고 내가 들어왔어. 이런 것도 있고 불평, 원망, 탄식 이런 것이 있을 텐데 어떤 두 사람이 들어왔는데 피투성이가 돼서 저놈들은 진짜 죄 많은가 보다 생각했는데요. 이 사람들이 한밤중에 일어나더니 막 하나님께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막 찬양하는 거예요. 둘이 세트로. 그러니까 이상한 놈들이야 저거.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때 감옥이 흔들리기 시작하는데 세게 흔들리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26절입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아멘. 갑자기요 지진이 났는데 어떤 지진이 났어요? 큰 지진이 났어요. 그러니까 뭐 2점 몇, 3점 몇 이런 건 아닐 거예요. 잠깐 흔들리는 정도가 아니라 막 움직이는 엄청난 지진이 났는데요. 이 지진이 좀 있어요. 보통 지진이 나면 땅을 흔들어요. 아니면은 그 다른 것까지 전부 다 이렇게 다 열려져요. 이렇게 열쇠가 다 열려요. 저절로. 땅을 흔들잖아요. 근데 이 지진은 이상해. 땅을 어마어마하게 흔들면서 열쇠마다 다 열리네. 착고마다 다 풀리네. 그래서 바울의 착고도 풀리고 신라 것도 풀리고 다른 사람 그 중에 있는 죄수들의 착고도 다 풀리고 그리고요 감옥의 그 문에 잠겨져 있는 자물통이 다 열리고 또 열리고 다 열리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흔들리다 보니까 간수는요 주무시다가 말고 막 이거 뭐야 깜짝 놀라가지고 일어났어요. 사람이 흔드는 것보다 더하게. 그러니까 일어나가지고 보니까 문들이 다 열렸어요. 야 이건 큰일 났다. 여러분 베드로를 지키던 그 상황에서 베드로가 이제 나갔을 때 지키던 자들 그들 죽여 이러잖아요. 뭐냐면 간수는요 만약에 자기가 있을 때 지키지 못해서 죄수들이 빠져나가면 죄수들의 죄가 간수에게 와요. 간수가 당해야 돼요. 몇 명이 있든 그 사람 걸 다 당해야 돼요. 간수가 눈앞이 캄캄해요. 특별히 단단하게 지키라고 했는데 이거 다 열렸어요. 간수가 어떻게 하냐면요. 칼을 빼서 자살하려고 해요. 내가 그 고통을 당할 이유가 없다. 그냥 죽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옥문들이 다 열린 걸 보고 죄수들 당연히 도망갔다고 생각하죠. 그리고는 칼을 빼서 자결하려고 합니다. 근데 28절에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말하기를 네 몸을 상하지 말라 이러면서 우리가 다 여기 있다. 아무도 안 도망갔다. 이런 말을 해요. 아니 근데 죄수들 좀 이상하지 않나요? 아니 그 옥문이 열렸으면 도망가는 게 당연하지 않나요? 왜 안 도망갔죠? 아마도 성령께서 도망가지 마 이렇게 하셨을 것 같아요. 성령께서 너희 가지 마. 근데 여러분 도망간다 한들 도망간 다음에 계속 복음 전할 수 있나요? 탈옥범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거 가면 안 돼요. 근데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가지 못하겠어. 다른 사람들이요 이 말을 듣는 거예요. 바울의 영권, 인권 다 있어요. 바울이 가면 안 돼. 다 여기 있어. 다 눈 떠야 돼. 다 절면하는 돼. 바울이요 크게 소리 지르면서 우리 다 여기 있다고 말해요. 그랬더니 간수가 29절에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면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신라 앞에 엎드리고. 여러분 간수 보세요. 그 감옥 안에 그 전부 다 찾고 치운 이 죄수들이 있는 그 감옥 안을 환하게 불을 밝혀줄까요? 더구나 밤이기도 하려니와 거기 지금 전기에 있는 것도 아니고 등불을 기름 넣어서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그 안에 캄캄해. 근데 캄캄한데 오래 있다 보면 눈이 적응이 되는데 밖에 옥문 바깥에는 간수들이 있으니까 거기는 이제 등을 좀 펴놨겠죠. 그런데 안에서는 밖이 보여요. 그러니까 간수가 칼을 떼서 죽으려고 하는 걸 보고는 하지 말라고 막 그렇게 말렸어요. 그런데 이제 밖에서는 안을 보면 캄캄해서 안 보여요. 그러니까 간수가 등불 어딨지? 등을 가져다가 그 안을 이렇게 비추는 거예요. 누가 도망갔나 하고 다 있어요. 도망간 자가 없어요. 그런데 그때 그 등불을 날라 하면서 뛰어들어가서 오면서 무서워 떨며 지금 죽으려고 하던 사람이야. 그냥 살려고 한 사람 살려고 한 게 아니라 죽으려고 자살까지 하려고 한 사람인데 지금 다 살아있고 어디 도망가
도망가지 않고 제대로 있는데 왜 무서워하지? 왜 떨지요? 지금 저기 무서워하는 건 아까 무서워했어야지. 근데 죽을 마음까지 가졌잖아요. 아, 나 죽어야 되겠다. 아, 죽을 마음까지 가진 사람이 지금 아무도 도망가는 사람 없고 모든 게 안전한데 왜 막 두려워해요? 여러분, 이게 바로요, 자기의 생각하고 영 다른데, 이분들은 아마 자기 전에도 들었을지도 몰라. 이분들은 다른 사람들이다. 그리고 또 이제 들은 것이 뭐냐면, 여종이 이분들은 하나님의 거룩하고 지극히 높으신 분을 전하는 종들이야. 이렇게 말을 하고, 구원을 전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는 거야. 이분들 다 너희들 구원받게 하려고 이런 이상한 소리 하는 거 다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간수가요, 예사롭게 바울과 신라를 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 앞에서 정말 너무나 두려운 마음을 마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 같은 마음을 갖는 거죠. 그래서 두려워 떨면서 바울과 신라 앞에 엎드렸어요. 간수가 죄수에게 절하는 수가 있나요? 죄수, 이 도둑놈들 막 이렇게 막 욕을 하고 했는데 그 간수가 지금은요, 이 사람이 영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영적인 가치관이 생기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의 그런 겉사람으로 볼 때 너는 죄수고 나는 간수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영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아, 내가 죄인이고 당신들은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의 종들이시다.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 가서 저절로 엎어져서 절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은요, 교회가 우리 집만도 못하네.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의 처소예요. 그래서 우리가 귀하게 여겨요. 그 간수가요, 이제 엎드려서 절합니다. 그리고 그들 데리고 나가요. 선생님들, 저랑 나가시죠. 이렇게 해서 데리고 나가서 이제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구원을 준다고 했잖아. 소문 들었잖아. 이들이 구원을 전할, 자기들은 구원을 전했다. 그 앞에서도 말을 했고, 구원이고 뭐고 너희들 우리가 강조하지도 않는 거 네가 왜 그래? 해서 두들겨 맞았는데 이 간수는 이제 깨달은 거예요. 아, 이분들은 구원을 알아. 그리고는 어떻게 하면 구원받겠습니까? 이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32절 읽습니다.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여러분, 주의 말씀을 이제 자기 집으로 아예 데려갔어. 간수가 문 다 잠궈놓고 자기 집으로 데려갔어. 근데 그 시간이 몇 시쯤 됐을까요? 12시 반이요? 그 시간 제가 딱 시간을 보니까 12시 반 넘었더라고. 그래서 벌써 찬양하다가 옥토가 흔들리고 막 이래가지고 아무튼 뭐 이런저런 어쩌고저쩌고 하다 보니까 근 1시는 됐겠죠? 그러다가 이제 옥문 잠그고 나오시오. 이제 나갔어요. 데리고 나갔어요. 이렇게 해서 자기 집에까지 갔어요. 집이 바로 옆인지는 모르겠으나 아무튼 뭐 이렇게 자기 집에 가서 1시 반쯤 됐다고 칩시다. 거기서부터 이제는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다 죄인인데 이 세상 하나님 만드신 겁니다. 여기서 시작해서 사람은 다 죄인인데 하나님 그 아들을 보내주신다고 약속했는데 바로 그분이 메시아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4월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이 바울이 구약을 잘 알아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말씀, 또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구원하신 말씀을 연결해서 말을 해주는데 그 가족들에게까지 해줬다는 거예요. 자고 있는 가족 다 깨운 거예요. 일어나라. 지금 잠잘 때냐. 어서 일어나라. 큰일 있다. 큰일. 자다가 말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아빠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거예요? 벌써 오셨어요? 벌써 뭐 어서 일어나. 눈 떠 해가지고 다들 집합. 하여튼 그 한밤중에 일어나도 좋은 자가 있었더라? 벌써. 한밤중에 일어나도 안 좋은데 대낮에
주는 사람은 안 되는 거죠. 예배 때요. 예, 안 졸아서 감사해요. 그런데 이렇게 아니 다음날 해도 되잖아. 그 다음날 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꼭 그 밤에 해야 돼? 예, 그 밤에 해야 돼요. 복음은 그때가 기회예요. 복음은 내가 지금 만날 그때가 기회예요. 그러니까 그 새벽 2시에 가족들 다 일깨워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우리 죄인이란 말이야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하고 이러니까 가족들이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믿어야지. 예수 믿으면 구원이야 해서 그 구원의 복음을 전해주고 그럼 어떻게 해요? 침례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침례를 주기 전에 33절을 보면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지금 이제까지 설교할 때는 어때요? 피투성이 여기까지 시커멓고 퍼렇고 피 이렇게 해서 예전에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곤장을 쳐라 이래서 곤장을 치면은 곤장 친 다음에 맞은 다음에 어떻게 돼요? 머리가 완전히 막 전설의 고향에서 나오는 것처럼 다 풀어쳐져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보통 나오잖아요. 사극을 보면은 얼마나 두들겨 맞았을 텐데 옷도 그렇고 또 옷을 이제 아마 간수가 자기 옷을 줬겠죠. 그래서 둘이 다 걸쳤죠. 얼굴은 다 이렇게 멍투성이 피투성이 돼가지고는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침례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침례를 받는데 이렇게 피투성이가 돼가지고는 침례를 주노라 이렇게 좀 그렇잖아. 그러니까 씻기는 거죠. 데려와서 다 이렇게 씻어주고 또 약도 발라주고 좀 이렇게 단장을 시킨 다음에 그 바울에게 침례를 달라고. 예수님을 믿으면 침례받는 것은 다음 순서예요. 왜 침례받냐면요. 나는 나를 믿고 살지 않습니다. 나는 주인입니다. 나는 장사되고 예수님이 내 주인입니다. 이게 침례거든요. 그러니까 침례를 그 바울이 줘야 되잖아. 신라랑 바울이 줘야 되니까 이제 그렇게 그 모습이 너무 몰골이 좀 그러니까 다 씻겨서 이렇게 해서 이제 그 가족이 다 침례를 받아요. 가족들이 몽땅 침례를 받은 후 34절 있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여러분 이렇게 그 밥부터 다 먹이고 난 다음에 침례 받고 그래도 되잖아요. 섬기느라고 그렇게 안 한단 말이야. 침례부터 영적인 거 우선 따라합시다. 영적인 것 우선 영적인 것 중심 영적인 것 먼저 여러분 영적인 거 먼저예요. 근데 음식을 다 이렇게 그건 나중이고 일단 영적으로 말씀을 듣고 그러면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제 당신들은 죽었다고 생각해. 그게 침례야. 이제는 예수님의 영이 당신 안에서 일하시고 말씀하시고 인도하실 거야. 그렇게 해주세요. 침례 받고 그 다음에는 음식을 차려놓습니다. 그렇게 음식 차려서 이제 새벽쯤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새벽에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어떻게 기뻐해요? 잠도 못 잤어. 피곤해. 그거 아니고요. 이렇게 정말 이 좋은 은혜, 이 좋은 구원을 받았네. 여러분, 우리가 항상 매주마다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우리가 좀 매일같이 그 다니엘 기도회를 해요. 저녁마다. 그리고 또 수예배도 있고 금요예배도 있고 아무 때나 난 나오면 난 예배 드릴 수 있어 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지금 이분들은 예수의 자도 모르다가 그 시간 자다가 말고 아무 시간에 일어나라고 해가지고는 벌떡벌떡 다 일어나가지고는 그냥 처음 보는데 완전히 막 진짜 막 이렇게 피투성이 되신 분들이 막 와가지고는 막 얘기를 하는데 막 이 손에도 막 피가 묻고 말이에요. 막 그러지 않았겠어요? 막 얘기를 하면서 아야야야야 이렇게 말하면서 다친 부분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 했는데 그 얘기를 그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침례도 받고 그들이 너무나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우리 같은 사람은 어떻게 구원받지? 어떻게 우리 가족이 구원받지? 여러분 외모로 보면 바울과 신라가 불쌍하기 짝이 없어.
다 터져가지고 눈탱이 밤탱이 되고 정말 너무 기가 막혀.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돼. 그러나 영적으로 바울과 시라는 부유하고 바울과 시라는 이렇게 터진 게 문제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서는 거죠. 자, 우리 조금 더 보십니다. 날이 새매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노라 하니, 그 사람도 잘못한 게 없거든요. 노라.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노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간수가 그 말을 듣고 아유 저기 바울님 잘됐습니다. 아유 이제 우리 지금 위에서 말씀이 왔는데 이렇게 풀어놓으라고 합니다. 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37절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대. 지금 보면 이래요. 우리 로마 사람이거든 이래요. 로마 사람은요 총독도 때리지 못하게 돼 있어요. 총독도 만약에 그 사람이 재판이 억울하면은요 나는 가이사에게 재판받겠습니다. 왕에게 재판받겠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손 못 대요. 왕에게 데려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유대인이라고 막 얘기를 했는데 바울이요. 바울과 실라가 입 꾹 다물고 있어. 자기 로마인인데. 매 안 맞을 수 있잖아요. 감옥 안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근데 왜 가만히 있었던 거야? 두들겨 맞고. 도대체 왜 그런 거예요? 이 사람들 이상한 사람들이네. 맞아. 성령님이 너희를 말하지 마.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 자꾸 귀를 기울여야 돼요. 이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이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그러니까 성령께서 너희를 말하지 마. 그냥 맞아. 왜 그러죠? 성령께서는 주의 종이 매맞는 것을 기뻐하시나요? 왜 그러죠? 구원할 사람이 있어. 너희를 통해서 간수가 구원돼야 돼. 준비된 영혼이야. 그 가정이 모두 구원받는 가정이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은 구원을 하실 때요 그 가족들이 다 구원받기 원해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구원하면 그 사람뿐 아니라 가족도 구원하실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는 딸이 예수 믿으니까 다 구원받지 뭐. 그거 아니고요. 그 딸이 그 가족에게 복음을 가장 가까이서 전할 수 있고 그래서 그 가족들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하심이에요. 노아가 방주를 졌을 때 방주에 들어간 사람이 노아와 8가족이 노아 앞에서 8가족이잖아요. 가족들. 롯이 소돔성에 있을 때 그 천사들이 왔을 때 이래요. 롯, 너희 집에 너희 가족 여기 2 딸들 아내 말고 또 더 있어? 빨리 데리고 와. 이래요. 가족 다 구원하시고 싶어서. 그러니까 우리 가족은 안 돼. 우리 가족이 뭐 믿겠어? 내가 이렇게 교회 다니고 해도 기도했는데도 안 돼. 그건 자기 생각이고.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생각, 부정적인 생각이 있을 때는 그 영이라니까요. 너 부정적으로 안 된다고 생각되는 거 빠져나가, 떠나가. 예수 이름 명령한다. 이렇게 명령하세요. 그리고 가족별로 하나님은 구원하는 것을 아주 기뻐요. 라합이 그 이제 2 사람을 정탐꾼을 숨겨줬잖아요. 그랬더니 정탐꾼이 그래요. 이 집에 너희 가족도 다 모아. 그럼 다 살려줄 거야. 이 집에 없으면 그 사람은 못 살려줘. 이 집에 다 모이게 해. 하니까 라합이 자기 가족들 다 모으고 다 살아나는 역사가 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반드시 하나님은요. 그 어느 한 사람을 구원하면서 그 사람만 아니에요. 가족으로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그 역사를 계속해서 주님은 진행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가정은 내가 예수 믿어요. 그러면 그분은 가족 구원할 사명이 있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가족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간수가 자기 가족도 하나님 뭐냐면
바울과 실라 매맞은 것 하나님이 그걸 즐거워하시는 게 아니고 그 어려움이 지나면 이제 간수의 가족들을 다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중심이 있으셨어요.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에게 지금은 너 말하지 마. 지금은 입국 다물어. 그냥 매일 맞아 그냥. 매일 실컷 맞았어요. 근데 바울이 지금 말하는 거예요. 왜 지금 말하지? 그냥 나가면 될 텐데. 그거는 바울이 이래요. 우리 로마 사람이거든. 너희가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않고 지금 재판도 안 받았어. 어떤 죄도 없어. 근데 죄도 정하지 않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 때리고 한 그 상관들 다 와.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왜 이런 말을 하죠? 바울이? 그것은요. 교회가 바로 서야 돼. 지금 바울이요. 이렇게 소유죄가 있다 해서 지금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소유죄 일으켰다는 그런 누명을 벗어야 돼요. 그러니까 애매하게 고난을 받은 거다라고 해야지 빌립보 교회가 바로 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바울이 나랑 신라는 로마인이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랬겠죠. 그러면서 다 오라 그래. 그냥 안 나가. 너희들이 어찌 우리를 이렇게 때릴 수 있느냐. 이러고 이제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회의 반역자가 아니야. 이것을 인정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든든하게 서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38절 보십니다.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한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번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로마 사람이라는 말을 듣고 다 떠는 거예요. 큰일 났다. 죽었다 이제. 이거 가이사에게 그대로 얘기하면 아이고 야 우리 이제 어떻게 되냐. 벌벌 떠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위에 사람들이 왔어요. 그래? 로마인이야? 니들은 어떻게 알아보지도 않고 매를 치냐 그래. 이 난리 났어요. 그래서 매를 치라고 그러셔서 쳤습니다. 자기들끼리 서로 이제 핑퐁 게임 하는 거야. 누구 죄냐. 그러다가 와가지고는 저희가 이걸 잘 재판도 안 하고 어찌 당신들은 재판도 안 하고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이제 막 바울이 따지니까 이제는 그 높은 사람들이 다 코가 납작해지죠. 우리가 참 너무너무 경솔했습니다. 부디 용서하시고 그리고 이제 막 그들에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반역죄 또는 뭐 소유죄 죄인이 아니라는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바울은 고무도당당하게 딱 나와서 이제 그 루디아의 집으로 가죠. 왜요? 교회니까. 교회에 딱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형제들을 만나보고 지금요 교회가 이렇게 몇 명이다라는 건 없지만 루디아의 집에 루디아와 그 가족들이 그 교회 식구가 됐잖아요. 그리고 정치는 여종이 바로 교회 식구가 됐잖아요. 네, 여러분 이런 사람들 그동안에는 정치는 그 여종이 악한 영향력을 미쳤어요. 악한 영향력을 미쳤는데 이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니까 이제부터는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죠. 여러분 이 여인이 그러니까 이제 다른 사람들이 정치도 좀 봐주세요 할 때 잘 왔어요. 내가 그동안에 사실은 귀신이 들려서 내가 그렇게 했는데 귀신 내쫓아지고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진짜 예수님이 진짜라고 이러면서 복음을 막 전하니까 이제 주렁주렁 따라오는 거예요. 이 영향력은 참 귀합니다. 그리고 또 간수와 가족들이 구원을 받아서 교회 식구가 돼요. 그러면서 그 주변에 또 이제 계속해서 복음은 증거되고 그래서 바울은 교회를 세우고 그렇게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위로할 때 그들이 벌벌 떨면서 아픈 데 좀 어떠세요? 아유 막 그렇게 사람들이 말하는 개망신당이 있다던데요. 얘기해도 그게 아니다. 그들이 와서 내가 로마인인데 막 이렇게 딱 얘기를 하니까 저들이 막 그러면 그렇지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밤중에 기도와 찬양이 그들을 살립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한밤중 같은 어려움을 만났을 때, 고난을 당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살아납니까? 우리의 삶을 파악하고 또 누구에게 전화를 해야 되고 누구에게 도움을 청할, 여러분 사람에게 우리의 문제를 사람에게 도움받으려고 자꾸 사람에게 그 도움을 요청하면요 천해져요. 그런데 하나님께 도움을 받으려고 요청하면요 하나님이 귀한 사람이 되게 해요. 바울과 신라가 그쵸? 이렇게 아무래도 그 자기 그 교회에 루디아가 실력자 아니에요? 그 루디아가 이렇게 만나는 사람이 왕족들이잖아요. 그 물건 파는 사람들이. 그래서 루디아를 빨리 오라고 해라. 루디아에게 이 말을 전해라. 이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그 끌려갈 때 그때 누가도 같이 있었거든요. 근데 누가와 그 디모데는 설교하는 자가 아니고 바울과 실라가 설교하는 자에게 두 사람을 끌어갔어요. 누가 있냐 이래 두 사람 끌어간 거예요. 그런데 이 가면서 누가 저기 그 루디아에게 말해 루디아. 아유 참 이렇게 안 한다고요. 그렇게 안 한다고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이 공경을 당해도 이유가 있고 또 그 공경당하는 걸 보고 에휴 뭐 이러네 그렇게 만일 생각을 한다면 그분은 육으로 생각해서 그래요. 영으로 보면 얼마나 아름다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손과 발인지를 모릅니다. 저도 여러분도 그와 같이 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오늘 활짝 열리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